할 수 있는 날들이 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민수기 말씀 한번 봅니다. 민수기 13장 30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30절로 33절까지. 민수기 13장 30절부터 33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네, 여기 찌릿거리죠. 민수기 13장 30절로 33절까지 구약성경 217면에 있습니다. 자,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아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내피는 후손인 아랍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아멘. 그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제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세 가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2017년도 마지막 예배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요, 우리 교회 생활과 믿음 생활, 또한 학교 생활, 또한 가정 생활, 내 각자의 관계 가운데서도 여러 모습들을 지니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한 해가 바뀐다는 건요,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의미를 주는 거예요. 묵은 해, 이 지난 해를 이제 정리하고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시점이 바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라는 겁니다. 한번 내 삶을 한번 돌아본 적 있으십니까? 2017년도 내가 작년에는 초딩이었는데 이제 중딩으로 바뀌었고, 내가 이제 2학년, 3학년으로 살아가면서 내 삶 가운데 여러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이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었지만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요,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웃을 때가 있었고 또 울 때가 있었고 기쁠 때가 있었고 슬플 때가 있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이제 중학교 3학년 친구들은 고등학교 1학년으로 올라가고 또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이제 다가오는 2018년도를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결단의 시기 가운데서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한 가지가 있다면 저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래요. 택하신 족속이고요 거룩한 나라이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은 1년 동안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셨습니까? 때때로 남들의 작은 말로 인하여서 상처받고 때때로 나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자꾸만 낙심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었더라는 겁니다. 성경과 반대로 성경은 우리에게 너는 지극히 사랑받은 존재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칭호를 주시면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지만 때때로 우리는요, 이 믿음의 정체성에서 흔들려서 자꾸만 공부 못하는 나를 보고 자꾸만 이쁘지 않은 나를 보고 자꾸만 내 가정의 환경의 어려움을 보면서 내 마음 가운데 상처를 주면서 이 믿음의 정체성을 버려버리고 때때로 내가 생각하는 나를 가지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입니까?
이 12정탐꾼에 대한 이야기죠.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에 성공하고 여러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에 맞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문제들을 견디고 이기고 이제 도착한 곳이 있어요. 그것이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가데스 바네아 땅입니다.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는요, 이 가나안 땅의 가장 밑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는 이제 한 걸음만 뛰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들을 다 모으시고 족속당 한 명씩을 차출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보내더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왔을 때에 몇 명은 좋은 말을 하고 몇 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까? 혹시 압니까? 혹시 12명 중에 10명은 어떤 보고를 해요?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10명에 비해서 2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야, 여기는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꼭 가야 되는 곳이야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이 2명의 사람이 누군 줄 압니까? 말해, 괜찮아. 자, 여호수아와 누굽니까? 갈렙이죠. 이 두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은 꼭 들어가야 되는 곳이야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삶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있지 않아요.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이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한 이 사람들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말씀으로 볼까요? 33절에 보면은 이 10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33절 우리 큰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 땅에 가보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좋은 땅이라고 내가 주셔서 가봤어. 너무 좋아.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이만큼이 있는 거야 라고 보고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고하는 겁니까? 나를 비교하면서 그 땅에 있는 아낙 자손의 이 거인들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해요? 바로 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내가 메뚜기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메뚜기는 뭡니까? 메뚜기가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어? 뭐? 뛰어? 그렇지, 뛰지. 메뚜기가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메뚜기는요, 그냥 이렇게 이파리 딱 갉아먹는 그런 곤충 아닙니까? 도움되는 거는 그냥 튀겨 먹으면 맛있는 그 곤충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약속의 땅으로 가기를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그 땅에 들어가서 처음 한 보고는 뭐라고요? 야, 이거 나 메뚜기다. 나 메뚜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우리는 이 성경의 답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면요, 내 스스로가 메뚜기가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한번 거울 한번 있습니까? 한번 쳐다보세요. 여러분, 메뚜기입니까? 아니에요. 메뚜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까먹게 되고 세상 가운데 타협하고 살아가면 마치 10명의 보고와 같이 나를 메뚜기처럼 여길 때가 너무나도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 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해도요, 이것을 이기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다수를 이기는 소수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큰 길이 아니라 작은 길로 가래요. 큰 길로 가는 것은 쉬워요. 그러나 작은 길은 어려워요. 10명의 보고대로 따라가는 것은 쉬워요. 2명의 보고대로 따라가는 것은 어렵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일을 감당해내지 못하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메뚜기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와 비교했을 때에 나는 메뚜기와 같구나 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메뚜기가 되면요, 어떤 이 모습들이 있는 줄 압니까? 바로 첫 번째는 이 모습이 있어요. 옳지 못한 곳에 눈이 자꾸 가더라는 거예요.
27절,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큰 땅이라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메뚜기로 살아가고 메뚜기의 정체성이 내 마음 가운데 있으면요, 오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 가보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귀한 땅 맞아. 야, 포도 한 송이가 내 머리통만 하구나 하면서 이 하나님이 주신 큰 것들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28절에 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그런데 안 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메뚜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2명의 긍정적인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0명의 보고가 내 귓가에 들리더라는 겁니다. 옳지 못한 곳에 눈에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사랑하는 내 친구도 있고요, 사랑하는 내 가족도 있고, 수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작아지고 내 믿음의 정체성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그 한 가지가 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10명의 정탐꾼들을 보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너무나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낙 자손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낙심하는 겁니다. 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메뚜기가 되면요, 두 번째 있는 이 나에게 찾아오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뭔 줄 압니까? 바로 열등감에 빠집니다. 옳지 못한 곳에 눈이 돌아가고 두 번째 찾아오는 것이 내 마음 가운데 자격지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열등감이 찾아오는 겁니다. 오늘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명의 정탐꾼이 자신을 메뚜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잘 보면요, 이 사람들이 내 스스로가 메뚜기라고 결정 내리고 남들도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후반절에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를 메뚜기처럼 여기니까 남들이 보기에도 어떻게 생각되어지는 겁니까? 내가 메뚜기니까 남들도 나를 메뚜기로 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격지심 아닙니까? 열등감 아닙니까? 내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의 마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메뚜기로 보니까 남들도 나를 메뚜기로 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낙심하고 자꾸만 마음의 상처를 내가 주더라는 거예요. 이 어떤 한 청년이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수가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에게 큰 단점이 하나가 있었어요. 콧소리예요. 이런 소리를 내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는데 이러는 거예요. 이런 목소리를 가지고 이런 노래를 하는 법을 가지고 이 막 오디션을 보러 다닙니다. 어떻겠습니까? 보는 족족 다 떨어지는 거예요. 다 떨어지고 하나도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오디션을 보고 봤지만 열리지 않는 환경 때문에 이 청년이 낙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을 포기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그 꿈을 접고 세상 가운데 폐인처럼 막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청년이 옛날 몇 년 전에 이 찍었던 오디션 영상을 어떤 기획사에서 보게 돼요. 그리고 그 기획사에서 전화가 옵니다. 너 가수 할래? 네. 하고 가수가 됩니다. 여러분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김건모입니다. 김건모. 미우새 알아요? 네. 김건모. 까만 애 있잖아요. 네. 작고 까만 애. 그 김건모라는 가수가 그렇게 해서 가수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삶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의 컴플렉스, 하나의 문제로 인해서 내가 가수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한 가지 때문에 부정적인 보고를 한 이 2명의 사람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면 때때로 열등감과 자격지심으로 내 꿈을 눌러버리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메뚜기입니까? 메뚜기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메뚜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이 메뚜기 정체성이 좀 예수 이름으로 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는 메뚜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택하신 족속이라고 매일매일마다 말씀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가 자꾸만 이 메뚜기 정체성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이제 중학교 3학년 친구들은요, 여기서 이제 형 누나 노릇을 하다가 고등학교로 올라가면요 이제 쪼그리가 됩니다. 네, 이렇게 멋있고 폰 잡고 주머니에 딱 손 넣고 이렇게 다녔었는데, 이제는 두 손을 앞으로 공손히 모으고 이렇게 쪼그리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고등부로 올라가서요, 우리가 쪼그리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내 정체성 때문입니다. 물론 형 누나들이 이제 득실득실 할 거예요. 이제 내가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볼 겁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 가운데 반드시 가져야 되는 이 세 가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중3 친구들은 고등학교 1학년에 올라가서 가져야 되는 세 가지고요. 1학년, 2학년 친구들은 이제 2학년, 3학년이 되면서 가져야 되는 이 세 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30절 말씀입니다. 이 답에 동사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우리 한번 이 30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갈렙이 아멘. 다시 한 번만 읽을까요?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아멘. 이 본문 한 구절에 내가 쭈구리로 살아갈지, 내가 메뚜기로 살아갈지, 아니면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살아갈지가 판가름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 보면요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전사님이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영어 NIV 영어 성경을 한번 펴봤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보니까 이 올라가다라는 이 영어 단어가 있는데 뭘 줄 압니까? 가자 뭐예요? 오 실력자들 많아요. 고입니다. 고 올라가자 고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고라는 단어는요 가자라는 겁니다. 진취적인 행동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이죠. 멈춰서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자라는 명령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고라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면밀하게 살펴다 보면요 아브라함 때로 넘어가서 아브라함 이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이루시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명령하실 때가 있어요. 가라라는 거예요. 가라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반드시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 한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이전 것을 버리고 출발할 수 있는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에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내가 이전에 했던 행동들이에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서 내가 열심히 예배드려야지 하는 그 마음에 붙잡는 마음이 있다면 그동안 364일 동안 열심히 예배 안 드렸던 그 나의 모습이 내 발목을 잡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고라는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이 364일에 대해서 대한 그 뒤돌아봄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명하시고 또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낙심된 보고를 들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올라가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을 이렇게 한 중등부 고대 친구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매일마다 움직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바보는요 내가 못해서 이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이 가장 바보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메뚜기입니다. 간절히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문제 때문에 나는 더 이상 하지 못해, 나는 이제 여기까지인가 봐 라고 생각하는 메뚜기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실 때에
순종하고 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30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라는 겁니다. 이 취하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취하다. 막 이게 뭘 마시고 취하는 겁니까? 아니죠. 취하다라는 건요, 움켜쥐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테이크입니다. 테이크.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목적이 한 가지가 있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목적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왜요? 왜 가는 겁니까? 몰라요. 주님이 가라고 해서 가는 거예요. 왜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고도 매우 중요합니다.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건데 이 테이크도 중요한 거예요. 내가 가야 되는 목적을 아는 거예요. 지난주 전하님 설교 기억납니까? 야,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워요. 자, 공부를 하는데 우리가 공부를 잘해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왜요? 내가 배부르고 내가 돈 많이 벌고 좋은 집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를 통해서 누군가는 잘 되어지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삶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말한 거예요. 이것처럼 고가 가야 되는 명령이라면 이 테이크는요, 내가 가야 되는 목적을 아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테이크를 잃어버릴 시대예요. 그냥 돈 많이 버는 것, 물질 만능주의, 또한 외모지상주의, 이 수많은 이 고 때문에 이 테이크를 놓치고 살아가는 것이 현 시대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며칠 전에 제가 이 초등학교 6학년인가 5학년 친구랑 한번 이 엘리베이터를 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심오한 질문을 했죠. 야, 넌 커서 뭐 될 거냐? 라고 질문을 했어요. 이 친구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압니까? 대통령. 아직 우리는 꿈과 소망이 가득 찹니다. 자, 이 친구가요, 이런 한숨을 가지고 푹 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냥 공무원이나 하려고요. 야, 나 진짜 내가 그 얘기를 듣는데요, 뒤통수한테 팍 맞은 것 같아요. 몇 학년? 5학년인가 6학년쯤 돼 보이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한숨을 푹 쉬면서 그냥 공무원이나 좀 할까 해요. 하는데 지금요, 그 친구를 보면서 야, 어떡하냐 하는 마음이 정말 많이 왔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대통령 한 번쯤은 꼭 돼봤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것이, 해보고 싶은 것이 너무나도 많았는데 이제 그 아이에게는요, 이 현실에 너무 많이 알았나 봐요. 공무원 되는 게 꿈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공무원이 나쁜 것이 아니죠. 현실에 대한 이 고로 가는 그 목적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이 말 들으셨습니까? 들어본 적 있어요? 마치 이성 친구를 좋아할 때에 내가 10번 찍어서 이 친구의 마음을 얻을 거야 할 때 자주 쓰는 단어 아닙니까? 우리가 10번 찍는 것을 고라고 하면요, 테이크는 어떤 거겠습니까? 이게 빨리 이게 적용이 안 되니? 10번 나무를 찍는 이것이 고예요. 그러면 테이크는 어떤 거예요? 내가 왜 10번을 찍는지를 아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시대는요, 마치 이 방향을 잃어버린 배와 같아요. 가는 데는 알고 있는데 이 가는 노선이 없어요. 저는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중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소망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왜 그 꿈을 이뤄가야 되고 그 꿈대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고민하고 또한 묵상하고 주의 뜻을 분별하는 우리 귀한 주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바로 이 30절 끝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어떻게 해요? 이기리라 하니 라는 거예요. 조연사님이 이 영어를 잘 못해요. 근데 이 한글 번역을 보면서 능히 이기리라 하니, 이기다 무슨 단어일까요? 오, 나랑 똑같네. 나도 윈인 줄 알고 윈을 찾아봤는데 윈이 안 나와요. 어떤 단어가 쓰인 줄 압니까? 빅토리. 아니야. 자, 우리가 승리하리라, 윈, 빅토리
비토리 이런 단어들을 저도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나오는지 압니까?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We can do it 이라고 나와요. 야, 이거 참 생각해볼 만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승리한다라는 건 내가 어떤 것을 쟁취해내서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승리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는 겁니까? 윈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빅토리라는 단어를 안 쓰고 어떤 단어를 쓰는 거예요? We can do it이라고 쓰는 겁니다. 여러분, we can do it은 뭡니까 뜻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의 가장 처음 단계는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갖는 것부터 시작할 줄 믿습니다. 불안함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의 현실이에요. 뭔가 내가 이 사람보다 조금 높아져야 되고 이 사람을 누르고 내가 올라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요, 매일마다 불안해요. 매일마다 불안함 속에서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윈이 아니라 능히 이기리라. We can do it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영어로 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큰 위로함을 주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작은 것에 넘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잘하고 있나 알 수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나 포도나무 가지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몇몇 친구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이런 상담을 좀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제 마음 가운데 가장 안타까운 마음이 들게 했던 말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거 안 돼요. 그거 못해요. 안 해. 하는 이 못한다는 이 병, 안 한다는 이 병에 걸린 친구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몇 살이에요? 15, 14살부터 16인가요? 인생살이 15, 14, 16입니다. 어떻습니까? 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메뚜기 정체성이 찾아오고 또한 쭈구리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매번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할 수 있고 너는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간절히 원하는 것, 우리 귀한 중등부 모두가요, 3가지의 동사. 첫 번째 어떤 겁니까? go, 가자는 거예요. 두 번째, take, 취하다. 세 번째, 뭐예요? win입니까? 아니죠. We can do it 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있고, 갈 수 있고, 잡을 수 있다는 거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간절히 축복하며 매일마다 여러분 놓고 기도할 텐데, 그 기도 가운데서 간절히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들은 할 수 있고 믿음의 정체성이 은혜로 다가오는 귀한 우리 중등부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이 중3 친구들은요, 이제 고등학교 이제 시커먼 형아들 앞에서 주눅 들지 마시고 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고등부에서도 열심히 봉사하시고 은혜를 나누고 은혜를 전파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 믿는 믿음 안에서 강건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내 마음 가운데 메뚜기와 같은 정체성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의 정체성으로 살아내는 우리 귀한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시간 잠깐 기도할 때에 불 안 꺼도 돼요. 시간 기도할 때에 다른 것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오늘 말씀이 이미 선포된 겁니다. 그렇다면 그 선포된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심는 거는요, 어떤 사람은 심고 어떤 사람은 튕겨낼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이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메뚜기와 같이 살아갔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더 이상 그 모습들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통성으로 주여 3번 간절히 부르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